누가복음 22장 46절 한 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6절. 자,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합독한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부터 22장 46절 말씀 통해서 영적 치매 예방법, 영적 치매 예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치매 예방법. 지난주 잘들 지내셨죠? 네, 잘들 지내셨으리라 믿어요. 여러분, 환경에 사람은 영향을 받다 보면 때로는 지쳐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든가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환경이 어렵다든가 그러면 사람은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도 무뎌지고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무너진다니 수축되기를 축원하고, 무너질 때 있죠. 그러나 무너진 거를 그대로 두면 영원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진 단을 모하면 다시 수축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전투를 아시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를 아시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다 무너뜨리고 엉망진창해 놓은 거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셨어요. 엘리야가 다시 단을 수축하고, 수축할 때 엘리야 혼자 했느냐? 아닙니다. 거기 모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함께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는 이전의 단보다 더 철저하고 더 확실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랑을 팠습니다.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해가지고 불이 타겠나 싶었지만 아니요, 그건 니들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했던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는 그곳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셨고 그것을 다 불살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쁘고 싫다라는 표현은 인생이 어차피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의 말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지는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뇌는 참 재밌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는 참 재밌어요.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의 뇌는 1차적으로는 어떤 외부적인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면 뇌는 스톱하게 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멈칫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 뇌는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의 뇌는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면 멈칫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어떤 사람 그러죠. 아닌데요. B형은, 혈액형 B형은, 그거는요, 그 사람이 그만큼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면 처음부터 해봐야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두렵고 힘든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이게 두렵고 힘들고 왠지 답답하고 이게 자꾸만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부를 핑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안 된대. 못 들어간대. 왜냐? 그들의 머리의 뇌는 이미 안 되는 것을 통하여 막혀버렸고 불평과 원망으로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한 두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됐기 때문에 된다고 말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12명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강해라, 담대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너희여, 강해져라, 담대해라. 10명은 강하지 못했어요. 담대하지 못했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담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뇌를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맨날 그러죠. 뇌 트레이닝, 두뇌 트레이닝, 많이 트레이닝에서 얘기하는데, 뇌를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요즘에 치매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망이라고 그랬죠. 그죠? 옛날에 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만 노망 났다, 그런 말 썼는데, 요즘에는 치매가 빨리 발견이 돼요. 워낙 장비가 좋고 약도 좋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약도 없었고, 옛날에 노망 났다, 치매 걸렸다 그러면 갖다 버리고 옛날에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치매가 걸려버리면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잊어버리는 과정 가운데 1년에서 3년의 이 초기 단계가 되면 대부분 기억의 감퇴가 되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치매 환자, 이 치매 약이 없어. 이미 뇌가 쇠퇴되기 때문에, 우리 쉽게 표현하면 뇌가 망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건 다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의사들이 또는 약물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어떻게 조금 더 늦출 수 있도록 만드는 약물이 많이 나왔어요. 좋아진 거죠. 그래서 몇 년 만에 확 진행될 수 있는 사람도 10년, 20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 치매 환자들이요, 화장실에 앉는 것도 잊어버려. 이게 화장실에 가면 주춤주춤 하는 거, 왜? 뭐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앉아야 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웃지도 않아요. 왜? 웃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치매든 그런데 영적 치매는 어떨까요? 똑같죠. 영적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치매가 우리 가운데 와버리면 계속해서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감동도 감화 역사 계속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우리의 행동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삶도 다 묻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도 수요예배 때도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되질 않아. 왜? 영적 치매가 이미 우리가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치매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육신의 치매는 비록 있다, 그것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영적 치매가 우리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뭐 하느냐? 자느냐?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치매 환자들이 잠을 많이 잡니다. 물어봐요. 왜 이렇게 자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잠이 이렇게 와요. 영적 치매 환자들이 증상도 비슷합니다. 육신의 치매가 됐든 영적인 치매가 됐든 잠이 그렇게 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는 잠은 육신의 잠을 포함하는 거겠지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잠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영적 치매.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도 이 말씀 잘 묵상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적 치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강명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치매도 있지 않아야 되겠지만, 영적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했던 얘기 다 있네. 그죠? 내가 했던 얘기 다 있어요. 여기 봐봐. 다 있어요. 자,
요즘엔 자꾸 설교할 때 내가 도대체 말 잘해야 돼, 자꾸만 이런 부담감 때문에 설교를 못 하겠어. 난 정말 솔직히 설교 못 하겠어, 내 요즘에. 이거 무슨 말 했다가는 또 이거 다 시험 들까봐 내가 이거 뭐 바로 못 하겠어요.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설교하다가 뭐 가끔만 또 이거 말 실수했다가 또 이거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나가면. 그래서 치매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이것도 참 말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될까? 정말이에요. 나 요즘에 설교 준비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단어 수축하십시오. 자꾸 수축하세요. 자, 우리가 영적 치매를 예방하려면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습관에 뭐를 줘라? 변화를 줘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요, 이 습관 때문에 살고 습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 가죠? 화장실 가죠. 아마 다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저부터도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새벽에 4시 10분에 일어나면, 10분 15분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물 마시고 일을 해요. 근데 이것이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그냥 물 마셔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몸이 움직인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 미국의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일정한 형태를 띠는 우리 삶의 모습은 모두가 습관 덩어리다.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뭐한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 볼일 보고 이빨 닦고 입 닦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 꼭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되는 사람들 있죠. 왜? 다 습관이에요, 습관. 그거 안 먹으면 죽나요? 그러진 않잖아. 근데 아침에 꼭 커피를 마셔야 되는 습관들. 근데 이 습관이 의식해서 하는 습관이 아니라 무의식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다보면 이 좋은 습관이 우리 삶에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설명하면, 안 좋은 습관을 자꾸 반복하면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의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운전하고 고속도로 같은 데나 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벌써 집에 왔네? 어떻게 운전하고 집에 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가끔. 내가 미친 건가, 그럼? 나는 어느 순간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운전은 그렇다고 특별하게 잘못한 게 아니야. 신호등 다 지키고 다 한 거야.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 집에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운전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복잡한 딴 생각. 이처럼 사람은 그 사람의 일정한 패턴과 패러다임과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서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뭘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뭘 쫓아서요?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좋은 습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나쁜 습관도 문제가 되지만 좋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삶의 질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3번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침 먹고 나면 배도 안 고픈데 점심때가 되니까 뭐 먹어요? 또 밥을 먹어요. 여러분, 굳이 배 안 고프면 밥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하듯이 먹어요? 습관적으로 밥을 먹어요. 점심때 되면 땡 하면 가요.
또 6시쯤 되면 습관적으로 밥을 먹어요.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건 기본이 되길 바라고, 좋은 습관은 늘려가는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좋은 습관을 가져가는 거예요. 습관 인생을 바꿉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우상에 대한 습관이 뭐냐면 우상에게 절한 걸 알면서도 먹는 거, 이게 습관을 만들어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도 뭐가 된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도둑질도 습관이에요. 그죠? 도둑질도 습관. 또 음식 먹는 것도 습관이라고, 이게 자꾸 이런 거 양심이 약하여지고 그 습관 때문에 양심이 약하여지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강명 가족들,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또 우상의 음식인지를 알면서 먹는 저런 잘못된 양심에 대한 잘못된 습관들, 이런 잘못된 습관이 우리를 더 안 좋게 만들지만 좋은 습관들, 좀 더 행복해지는 습관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습관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 침해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침해를 겪지 않으려면 자꾸 습관의 변화를 둬야 돼요. 변화를 둬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에 자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에 자유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딴 교회 가도 돼요. 가시려면 가세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다 성하게 있네? 다 멀쩡하겠네? 그렇지 않죠. 자유란 다 있습니다. 나 또한 여기 있을 자유도 있고 나도 딴 교회 갈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자리가 있고 그 교회가 내게 맡겨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가는 거 제 자유예요. 내 자유 막지 마세요. 당신 자유 막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 자유 막지 않아요. 내가 막을 권한이 어디 있건디. 그러나 그런 좋은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한 말씀 드릴까요? 아니, 이 시간 나도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교회, 우리 제천의 교회들이 보면 이사를 많이 오는 유동인구가 많지를 않아요. 솔직히. 그죠?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인구가 너무 많아요. 13만 명 정도의 고정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 다니면 다 아는 사람이야. 웬만하면 조금만 물어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13만 명? 되게 조금인 거, 인구가 되게 적어요. 13만 명 중에서도 거의 8만 이상이 이 제천 시내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이동이 전부 수평 이동이에요. 전부 다 수평 이동. 근데 물어볼게요. 교회를 이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동하죠? 믿음 생활 잘해서 다른 교회 가서 더 열심히 해서 부흥시키려고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나름대로 본인의 시험에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수평 이동하는 거 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사람도 그렇고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도 그렇고 이사 온 사람 말고는 대부분 그래요. 특별한 사유 아니고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습관을 바꿔야 될까 안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죠. 이거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러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절대로 일꾼들이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 좋은 습관 갖고 있으니까. 뭐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습관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해에 걸려버리면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도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광명가족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습관을 갖고 살아가되 그 좋은 습관이 정말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구역과 선교회를 인도해가는 큰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이 돼요. 내가 묻잖아요.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이 왜 이동하냐고 다. 그럼 거기서 있던 일들이 여기서는 안 일어나겠냐고. 마음의 변화, 습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거 똑같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어때요? 또 옮겨가? 평생 그리 살지 말고 그냥 탓하지 말고. 우리 뇌를 아까 말했듯이 우리 뇌는 어떤 일에 환경에 처하면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 훈련과 연습과 연단을 통해서 바꾸어 갈 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가자,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좋은 습관을 들여가시기 바라고,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면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는 거 패하고 맨날 뭐 하자고 그러면 그 뭐하러 해요? 자꾸 뇌는 반대적인 현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3일 동안 3일 금식 부흥회 합니다. 광고를 했어요. 우리의 뇌는 3일 동안 무슨 금식 기도 하라고 밥 먹으면 일단 거부한다니까요. 이거를 뭘로 바꿔가느냐? 거룩한 습관으로 계속 바꿔가는 사람은, 그래, 이번 금식성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이번 금식성회를 통해서 응답 받아야지, 이런 영적인 습관들을 가져가야 된다. 우리의 뇌를,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그리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3일 동안 금식 못해요.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거, 못하면 한 끼라도, 아니면은 정말 몇 시간만이라도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만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래서 습관의 변화를 주고 그리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건강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영적 건강은 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훈련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뭐 하러 가셨다고 그랬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집중한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집중은 모든 걸 만들어내거든요. 이 집중이라고 하는 걸 다시 설명하면 해내는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공이산이라는, 여러분 우공이산이라는 말 혹시 아시는 말 아는 모르겠다. 우공이산 다 아시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산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이 산으로 옮긴다. 옛말에 또 그런 말 했죠. 바보가 뭘 잡는데요? 범을 잡는데. 뭐 나쁜 뜻의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공이산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말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여기 김씨, 저 산 여기서 저까지 옮겨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대답을 할까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산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옮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옮기는 거라고요. 무식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집중해서 옮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부터 며칠까지 금식기도 해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린 자꾸만 말하죠.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뭐합니다. 느려도 묵묵히 노력하고 반복해 집중하면 느려도 묵묵히 반복하고 노력하면 산은 옮겨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빠르면 더 좋겠지만 빠를 수 없는 상황에 사판을 줘서 얼마나 빨라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는 끝까지 산을 파 옮기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공하면 한 발 더 디디면 되고 한 발 더 내디디면 되고, 실패하면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성공하면 한 발 더 디디면 되는 거고, 실패하면 교훈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실패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집중의 승리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집중의 문제이지. 옛날에 어머니, 제가 지난번도 몇 번 가끔만 말씀드린 적 있지만, 초등학교 가면 구구단 외우는 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구구단을 쉽게 외운 사람은 천사요. 구구단을 쉽게 1단부터 9단까지 한 번에 외운 사람은,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신이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래. 그렇게 안 외워져, 그렇게. 근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구구단을 외워서 아버지 저녁 때만 되면 아버지가 퇴근하셔가지고 저를 부르셔요. 연우나 일로 와. 그래서 저희 아버지 책받침을 갖고 딱 보면서 그러셔요. 책받침 뒤에 구구단 써 있잖아요, 대부분. 저 아버지 그러셔요. 자, 시작. 2단부터 시작. 그래요. 그러면 6시 반쯤, 저녁 먹고서 6시 반쯤만 되면 난 그때가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뭐 해야 되니까? 구구단을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외웠어요. 근데 이제 엄마 치마폭에 머리를 탁 쳐박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엄마 치마폭에 머리를 확 쳐박고서 외우면 외워지는데, 머리를 들면 안 외워져. 하얘져.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구구단 외울 거라고. 왜 그러고 외우니? 진짜요, 진짜로. 왜 그러고 외우니? 그러거나 말거나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때? 그래가지고. 근데요, 참 재미난 게, 엄마 치마폭에 머리를 푹 쳐박고 그렇게 외우는데 외워지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 외워지는지 몰라. 우리 엄마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옆에서 쏙닥거린 것도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신기하대요. 저보고 신기하대요. 신기하대. 근데 모르겠어요. 엄마 치마폭에 거기에 머리 쳐박고 기도하면, 구단을 외우면 집중이 더 잘 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집중력도 늘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중력도. 기도 훈련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땀 흘려 기도에 집중하셨더니,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 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훈련에 집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무너진 단이 수축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항상 그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어요. 왜? 훈련이 안 되니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중에 고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얘기가 마가복음 9장 얘기예요. 나중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묻죠.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건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보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여러 가지 주변적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무너질 때 있죠. 기도가 무너지고 은혜가 무너지고 그럴 때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여러분도 뭐 교인들 한두 명 빠져나가는 거 보면 속상하고 마음 아프겠지만 목회하는 담임 목사 마음은 더 2배, 3배 더 그래요. 나는 무슨 괴물입니까? 에? 나는 무슨 뭐 피도 없는, 바늘로 찌르면 피도 안 나는 그런 나쁜 놈이냐고. 아프면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더 힘들지. 목회자 마음이. 이 마음을 알려면 목회자가 돼보면 더 알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서로 마음을 공유하다 보면.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계속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생각을 추스리는 거예요. 왜? 나간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보다 자리 지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바보 멍청인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바보 멍청이라서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수축하고 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더 기도 훈련에 집중하고 기도하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무너진 날이 다 수축되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최대한 뭐에 들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아까 설명했죠. 아픈 여러분도 상처 입을까 봐 고민 걱정돼서 좀 소심스럽지만 그래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교회로 옮길 때에는 좋아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사도 바울처럼 뭐 여기 교회 안에 세우고 저쪽 교회 세우고 뭐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수평이동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새벽에도 몇 분씩, 우리 새벽 예배 하시면 알 거예요. 몇 분씩 교회 와서 기도하러 왔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러 왔냐 했더니 그냥 교회 결정하려고 내가 본 교회 돌아가라고 그래. 난 아마 아실 거예요. 당신 교회 돌아가라고. 집사야 권사야 당신 교회 가라고. 왜 당신 교회 가가지고 문제 해결 받아야지 왜 여기 와서 그러냐. 당신 나 보냈어요. 나는 사람들 그래요. 온 사람 왜 보내시냐고. 그냥 상처받고 온 사람을. 아니요, 그런 심령으로 오면 여기 와서 또 상처받고 또 나가요. 주한교회 목사님 사모님 암 걸리셔가지고 투병하고 지금 거의 나 가라 그랬어요. 나 주한교회 가가지고 그 사모님 목사님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내 목회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제 가치관이 빵점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달랐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강명가족들 수평이동할 때 거기서 어떤 마음을 다시 왔을 때에는 옛날 습관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최대한 시험을 더 이상 안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또 시험 들어요. 그럼 또 나갈 거야?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맨날 뭐 해서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어찌하여 뭐 하느냐? 자느냐? 뭐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라. 제발 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하셨죠. 46절에 또 어떤 이유 상황에서든지 시험에 들면, 뭐 사람이 그래요. 저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목사가요, 목회자가 목회관이 없으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가 목회에 대한 목회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목회 못하는 거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머릿속에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이건 여러분들 명심하고 들으십시오. 항존직은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항존직은 여러분들 임명받을 때 맹세하죠. 이 맹세는 나랑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서약할 때. 그러면 항존직은 어떤 이유에서든 못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항존직 아니니까, 서리집사고 권찰이니까 시험 들어도 되겠네? 이런 야무진 생각 하지 말고, 항존직은요, 시험 든 자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게 그 직분인 거예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이유 상황에서든 시험에 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에 큰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시험이 들어버리면 데미지가 있게 된다고. 왜냐하면 짐승이 나를 물었어요. 내 팔을 물어버렸어. 물으면 여기 물어가지고 막 여기 피가 철철 나. 안 물었어요. 아무도 뭐가 남아요? 흉이 남잖아. 흉을 보는 순간, 여기 물린 흉을 보는 순간 누가 생각이 날까? 그 짐승이 생각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그러죠. 나는 시험에 들고 싶지 않은데요, 이 사람이 자꾸 나에게 시험을 줘요. 진짜 그 사람이 시험을 줬어요? 네, 물어봅시다. 내가 오늘도 말하지만 저한테 A4 용지에다 저목저목 나 적어와요. 목사님 이거 잘못했고 다 적어 오십시오. 내가 그대로 해결할 테니까.
두리뭉실하게 시험 들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분위기 따라서 시험 들지 말고, 목사님 이거 잘못했고 갖고 오세요. 내가 바꿀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그냥 싫으면 싫은 거야. 여러분, 그런 신앙과 습관으로는 은혜가 없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자꾸만 시험에 들면 그 시험에 든 데미지 때문에 발전이 없고 신앙에 이 은혜의 축복이 없다라고. 그 예수님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우기도 하라, 깨우기도 하라. 다시 말하면 시험 든다라고 하는 건 뭐 하기 때문이래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말씀했죠. 믿음은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함으로 축복이 임하고, 행동함으로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시험 들지 않도록.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자,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서 뭐하라, 근신하라, 또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할 자 찾아요. 입을 쫙쫙 벌리고 삼게 찾는데 정신 안 차리고 해롱되다가 잠만 자다가는, 영적으로 잠만 자다가는 철에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뭡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해봐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영적으로 뭐 하기 때문이에요? 약한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요,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건 하나는 그겁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는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그런데 그건 너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뭐 가정의, 뭐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봉착해 버리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 자꾸만 약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약해져. 근데 난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머물면 안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영적으로 약하면 항상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셔야지, 악한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안다니까.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지 하사, 주의 종에게 고의의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여러분, 사람이 죄 지을 때 보면 고의로 죄 짓는 거 많아요. 그 사람 들으라고 맨날 저기 하고 찌르고. 치사한 방법 쓰지 마세요. 그렇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를 갖고 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아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랑하는 강명 가족들, 우리가 영적 침해에 들지 않으려면 최대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솔직히 잘 생각해 봐봐요. 목사님 때문에 무슨 시험이 얼마나 들었는지 잘 생각해 봐.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은혜 충만하지 않은 본인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맨날 어떤 말씀이든 소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중심과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다 시험거리밖에 더 됩니까 그게? 우리 강명 가족들 앞으로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겠죠. 난 솔직히 보니까 세상이 악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더 악합니다. 내 말 틀리면 틀린다고 얘기하십시오. 손 들고 얘기하세요. 손 들 사람도 없겠지만은 난 세상 사람이 악한 줄 알았어. 정말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욕하고 더 비난하고 더 저주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더 그럽니다. 더 욕하고 더 비난하고 더 저주하고 심지어 목사를 그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과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뭐가 되겠는데 맨날 얘기하잖아요. 광명가족들, 앞으로는 시대가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세상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이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비난하고 충돌나고 이간질하고. 이게 누가 좋아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분열되겠죠. 교회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마귀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시대가 나빠지고 어려울수록 우리 믿음은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흐느적거리지 말고, 시대에 따라 넘어지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지켰던 그 믿음의 결단과 결심과 마음 중심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린 영적 치매에 걸려요. 영적 치매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맨날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맨날 악한 영들에게 꿀꺽꿀꺽 삼켜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육신의 치매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영적 치매 절대로 생기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악하면 가면 갈수록 악한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 누구 한 사람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니 뭐야 했니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건강한 영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핑계도 대지 말고. 저는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거고, 우리 강명가족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 될 때까지 밤낮 기도하며 나아갈 겁니다. 그게 내 사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상황이지만 강명가족들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낍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무너진 마음들, 생각들, 난 이 시간 축복하듯이 다시 수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너진 거로 살지 마십시오. 그냥 무너뜨리지 말고 다시 수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 예배 받으시고 기도 받으십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당황 때문에 예배 자꾸 빠지지 말고 충실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항상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다는 수축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건강한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강명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영적 치매에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무너진 자들을 수축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수축할 때에 무너진 자들이 수축되어지고 회복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불태우시고 태우시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영적 치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과 같은 은혜와 사랑이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말씀의 충만, 은혜의 충만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들 아버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무너진다니 수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다니 수축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불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불이 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명가족들 광명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여감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시대는 악해만 악해져 갈수록
아버지, 교인들 사이에 더 많은 분쟁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세상을 탓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애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가져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좋은 영적 습관 갖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며 어떤 시험도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항전직 직분자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아버지, 시험 든 자를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맹세했던 그 맹세가 키워져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날마다 좋은 습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날이 수축되게 도와 주시어서 우리 강명가족들 세임 얻게 도와 주시옵시며, 시대는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악함이 과연 세상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악함이, 분쟁이, 다툼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뇌를 정말 습관을 잘 들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을 수축하오니 주여, 단이 수축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마음과 생각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말씀과 기도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강명가족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